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편 80장 80편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 말씀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포도 열매처럼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 것,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위해 있어요. 자, 에스겔서 15장 3절 볼까요?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스겔서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가 걸어둘 수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는 뭐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만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데가 없어요.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장미꽃이나 뭐 옆에 있는 수많은 들꽃처럼 그 들꽃만 아름답지도 않아요. 꽃이 피기는 하지만 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포도나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아, 이게 꽃인가, 이 정도의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목재로 쓸 수도 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책상을 만든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뭐 쓸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이걸 땔감으로 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 생각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낳기 전에는요,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중요한 소원을 품게 돼요. 뭐죠? 자식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거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더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이오나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더 많이, 더 많이.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폴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어의 much, 조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more, much, 많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정말 여기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를 말하나요? 우리가요,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붙어있는 거죠. 우리는 가지로 붙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그 열매는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닌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사용하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내 삶은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가요, 오래되어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어도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도, 선한 영향력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 이웃들 눈에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는 가정,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 부모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아픔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자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잠언 11장 30절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향기는요, 소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요, 멀리 밖에 있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꽃을 보고 날아드는 게 아니에요. 향기를 보고 날아드는,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다고요?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열매를 원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원하세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씀해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15장 전체를 읽어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풍성한 주렁주렁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번도
번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열매는 어떤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물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6절도 마찬가지. 6절도 보시겠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7절도 볼까요? 7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원어는요, 메이나테라는 말이, 이 말이 메이나테. 그런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머무르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뿌리 깊게 결합하다.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관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 연결된 가지에 그 나무 그 줄기 사이에 끊임없이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원줄기는 뿌리로부터 그 뽑아 올린 그런 물과 영양분을 가지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게 되고 가지도 튼실하게 자라내고 마침내 그 가지가 원하는 그 열매가 계절이 되면 시절이 되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일은 나무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과실을 맺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면.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베드로 이야기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5장 5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요,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워야 되는 거거든요. 거리상으로 집이 가까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믿던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믿음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하고 타락하지 않아요. 예배에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다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수록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가지의 영양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영적인 영양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팔을 걷어붙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발을 구르며 몸부림쳐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쉽죠?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저절로 가지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무리요, 주위 사람이 싫고요, 시험이 많을지라도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머물면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도 열매를 그냥 맺게 하는 게 많이 주렁주렁 달리게, 정말로 탐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언젠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다고요? 끊임없는 교제, 주님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호야, 문 좀 열어봐.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풍성하게 삶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 안에 머무는 삶과 예수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을 구별해줘요. 예수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둬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내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귀찮거든요. 간섭이 싫거든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삶을. 그래, 한참 동안 살아가다가 주님을 잊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아요. 이게 예수님 밖에 머무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은요, 반대예요. 주님이 이렇게 놓고 하실 때요, 우리 삶에 모셔드려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또한 질병을 통해서,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내가 마음을 문을 열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고 나무의 영양분이 흘러 들어갈 때 가지의 소원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 안에 머물 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물 때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사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능력을 힘입는 열매를 우리가요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직분 맡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요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를 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첫 번째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요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벌레 먹은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내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지를 잘라낼 때는요, 여러분 고통이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요 버리고요, 쓸모없는 것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는 거, 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그런 성품들 버리시고요, 여러분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세 번째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을 마음에 담자. 여러분 우리가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굉장히 신비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5절과 병행구로 좀 보면 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7절에서는 내가를 내 말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럼 보이는 게 없잖아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더 나아가서 7절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말해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은 눈에 보이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뜻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한다.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잣대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으시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라고.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하면은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요, 명령하셨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셨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물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면 내 잘못된 행동과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고도 남음이 있으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요,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또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한 꿈을 갖고 돌아갑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